1절부터 2절 두 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추석 당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갔어요. 또 뉴스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향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도 갔어요. 여행도 가고. 하여튼 오랜만에 쉼을 얻는 분들도 있고 친인척들도 만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겠죠. 만나면 어떻게 지냈니? 어떠니? 안부를 많이 물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자랑을 할 겁니다. 내 자녀가 잘된 부분, 내 사업이 잘된 것, 내가 형통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솔직하게 조금은 과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은 포장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약점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조금 더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명절에 자녀를 만나게 된다면, 친인척들을 만나게 된다면, 또 친분 있는 이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2015년이 시작된 지 벌써 9개월이 지나서 이제 다음 주면 10월인데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이미 많이 이루어진 것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올해 작정한 일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또 하나님께 강구했던 일을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불확실함이 존재합니까? 그렇죠? 내 생각대로 세상이 되어진다고 하면 근심과 걱정이 없겠죠. 내 뜻대로 되어진다고 하면 염려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세상은 불확실함 속에서 불안하고 아슬아슬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느냐? 처음부터 그렇진 않더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복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건 여러분이 발견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감사함으로 그 사명 혹은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돈으로 살 수 있거나 혹 권세나 명예가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 2015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받은 복이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뭐였죠? 그렇게 담그셨던 선악과가 문제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달콤해 보일 수 있어요. 마약을 하시는 분들이 왜 마약을 하는 줄 아십니까? 마약을 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대요. 통증도 없대요. 근심도 없고요.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된대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 약에서 깨면 괴로운 거예요. 술 드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그래요. 담배 피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기서 쾌락을 느낍니다. 나빠 보이면 하겠습니까? 좋아 보이고 유익해 보이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유혹에 빠지고 죄를 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 한마디에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대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람이 저주를 받은 건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당사자니까.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사람이 죽으면 그 저주가 끝납니다. 땅이 저주를 받으면 이거는 계속 그 저주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쉽게 열매를 내주지 않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8절 말씀부터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 전부터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내가 먹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게 정해진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땅을 다스리고 관리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되니까? 땅을 다뤄야 되니까. 제가 깨달은 건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받은 복도 빼앗기고 사명도 잃게 되더라.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복만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요. 왜? 그 죄에 감당하느라. 그 죄를 극복하느라. 그런데 이 저주 같은 말씀 안에 소망이 발견되어졌어요. 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할렐루야. 땅이 저주는 받았어요. 근데 아예 열매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비록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긴 하지만 좀 고생스럽게 수고롭게 땀을 흘리면 열매를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조금 우리가 받은 복보다 좀 저렴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예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근데 땀을 흘리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땀 흘릴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먹지 못하게 할 것도 없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거니까. 왜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 먹을 것을 다 덮어버리니까 일해야 하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열매를 심기만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 작은 아이가 학교에서 고추를 갖고 왔어요. 모종을. 그래서 이걸 키우라 그랬대요. 근데 이게 하루만 지나면요 시들어요. 물을 줬더니 탁 자라더니 고추를 한 4-5개 땄죠.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잘라서 씻어서 팩에 넣어가지고 장로님 갖다 드린다고 한 개씩, 한 개 열릴 때마다 한 개씩 갖다 줘요. 갖다만 놓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고 최소한 물은 줘야 돼요. 그리고 어디다 아무 데나 처박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빛을 발아야 돼요. 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 물 주면요, 야 얘는 참 얘는 겸손해요. 물 주면 그냥 살아요. 비료를 주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살아서 고추라고 하는 열매를 맺더라고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 물도 줘야 되고 농약도 쳐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 만큼 일이 되고 짐이 되는 게 농사입니다. 미루면 그 일이 없어집니까? 미루면 누가 해줍니까? 미루면 다 내일 되는 거죠. 쌓아놓는 거잖아요. 땀 흘려야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사실 자체, 이미 정해진 이 사실조차를 뒤집으려고 그래요. 기도할 때 어떻게 땀 안 흘리고 수월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알고 있는 얘기 있잖아요. 복권 당첨되게 하려고 그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야, 복권 좀 사놓고 기도하면 안 되겠니? 이 번호를 알아야 맞춰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 땀 흘리지 않고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땀 흘려야 되는 건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과 같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시면 안 돼요. 땀 안 흘리고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땀 흘릴 수 있게 하시고 땀 흘린 만큼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때문에 복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까요? 비록 땅은 저주를 받았지만 땀 흘림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음을 알았죠. 그러니 이제 땅을 탓하면 안 돼요. 뭐라도 심고 가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보장된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 뭐 배추가 되게 귀해가지고 그 다음에 배추를 심었는데 너도 나도 배추를 심는 바람에 배추가 아주 배추값이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에이 짜증나가지고 그 다음에 배추를 안 심었더니 또 그 다음에 배추값이 폭등하고 어떤 분이 돼지가 잘 된다 그래서 돼지고기 장사를 했더니 콜레라가 오고 아 그래가지고 야 이거 재수가 없었나 보다 그래서 이번에는 닭을 키워서 치킨집을 했는데 조리독감이 오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그걸 운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밭의 돌은 내가 골라낼 수 있잖아요. 밭을 갈 수도 있고 물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비가 안 오는 건요. 방법이 없잖아요. 바짝바짝 마르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본전치기 하면 굉장히 손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본전치기. 본전이 정말 손해일까요? 욕심을 빼면 본전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본전에 항상 더한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보면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내기 같은 거 하면 아 본전 생각난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본전 생각. 조금 잃으면 본전 생각.
그 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따는 사람이 없대요. 다 있는데요.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 심은 대로 못 거둘까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위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128편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본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일단 약속은 이렇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심히만 살면 열심히 산 만큼 내 거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손해는 없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힘든 세대에 본전만도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심은 것이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불에 타지 않고 심은 만큼 열매를 내어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치는 항상 30배, 60배, 100배니까 본전을 쳐도 항상 아쉬운 거예요. 아쉬우면 뭐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보다 우리가 더 큰 기대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가난에도 취할 줄 알고 부한 것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부한 것만 누리다 보고 부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 가난하게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가난에도 처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진리입니다. 근데 수고한 대로 먹기 위해서 우선되어지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건 뭐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히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우선권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권위를 두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가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더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말씀만 갖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발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만 갖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본 것이 아니라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함의 절정 뭐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뭘 드려야? 독자 이삭.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드릴 수 있는 것만 드려요. 정말 중요한 걸 감춰놓는단 말이죠. 아까워서. 애들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주잖아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안 줘요. 근데 딱 줄 때 있어요. 언제? 배부를 땐 줘요. 그리고 더 큰 걸 약속받으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신앙이 가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주시면 드립니다. 자,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할 때 뭐 있어요? 특별한 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먼저 먹고 죽으려고 한 거 주신 거잖아요. 먹고도 못 죽어요. 그냥 죽어야 될 판인데 드리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래요. 받아야 드리는 게 아니라 드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독자 이삭이라도 드리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 이삭도 누구 어떻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받은 건데 도로 드리는 거예요. 왜? 죽은 중에 다시 살리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게 아브라함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주권이 어디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산수 덧셈 뺄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방정식 정도 될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은혜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서 내정 욥을 유의하여 보느냐? 이처럼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경외. 오죽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믿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대단했으면 사단에게까지 자랑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어떻게 자랐어요?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병들어도 심지어 자기가 병든 건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했어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게 괴로운 일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죠? 어떤가요? 보시죠. 좋은 일 있을 때 찬양하는 건 안 믿는 사람들도 찬양합니다. 가끔이 안 믿는 분들도요, 한턱 쏘기도 하고 헌금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언제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그 믿음이 변함없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좋을 때,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망했을 때, 안 됐을 때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항상 여러분이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런 거 있죠. 표정 보면 이 사람이 기분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뭘 요구할 때 제일 먼저 살피는 게 뭐예요? 눈치 보잖아요. 이걸 달래도 되나 안 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 되겠습니까? 물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눈치를 보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난 말로 삐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험 들었다는 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한테 시험을 당했을까요? 이게 뭐예요?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경외하긴 하는데 덜 경외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분대로, 어떻게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경외하면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돼도 하나님, 못 돼도 하나님. 할렐루야. 경외함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 약속이 있으니까 좀 악착같이 경외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수건들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면 이 지구상에 한두 명만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나 욥만 할 수 있는 거를, 경외함이 아브라함이나 욥만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요. 믿어도 이거 수건들을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셔서 수고한 대로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게 될까요? 이삭을 드리십시오. 또 혹 내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십시오. 마치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들 들으라고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서러워서 다 울어요. 그러면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외운지 다 알 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항상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바닥 끝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 건지실 것처럼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 간증을 보면 다 예수 믿어서 잘된 간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어서 잘 안 되신 분들은, 예수 믿다 잘 안 되신 분들은 이게 간증이 아닌 줄 아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스데반 간증입니까? 안 간증이에요. 스데반 간증이잖아요. 뭐가 간증이에요? 돌 맞아 죽은 게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간증이에요? 안 간증이에요? 다진 거 다 배설물처럼 여긴 게 간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다 찢기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굶고 도망가고 했던 게 다 간증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건 다 감춰. 왜? 그렇게 고생할 것을 설교하면 성도들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기에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찬양하는 바울과 실렸잖아.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한 만큼. 잘 됐으면 더 드리고 안 됐으면 덜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베스트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슨해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다고 찬양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섞고 바다를 먹물삼아서 다 적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괜찮을 줄 알아요. 모든 것이 다 괜찮았습니까? 근데 방주의 문은 닫혔거든요. 사람들이 문 안 두드렸을까요? 두드렸는데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10명의 처녀가 그 혼인잔치에 갔다가 5명의 기름이 모자랐습니다. 5명의 기름이 모자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빌려주질 않으니 나가서 사왔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고 나가서 사오는 게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필 그 사람들이 그 5처녀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신랑이 왔어요. 문이 닫혔어요. 두드리죠.
처음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어다 나온 사람이에요. 잠깐 나갔다 온 겁니다. 다른 건 기름 사러 갔다 온 거예요. 자기들 유흥하러 갔다 온 게 두드리죠. 우리가 왔습니다. 너희들 누구냐? 우리 처녀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공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고 깨달으면 괜찮아요. 기름을 미리 준비하면 되니까. 방주를 만들면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얻기를 얼마나 많이 가지기를 기대합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말씀해 보면 어떻게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얘기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복되고 형통하리라.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복되고 형통합시다. 시작. 근데 여러분 어떤 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장면, 복받은 사람의 가장 좋은 장면 한 문장으로 딱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화롭게 살았으면 좋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살면 좋잖아요. 호화롭게 사는 게 죄는 아니니까. 이런 복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이 복을 받긴 받았는데 다스리질 못하더라고요. 이 사람을. 누가복음 16장 나온 이 사람은 호화롭게 살았는데 가끔은 이들의 여유처럼 이 여유로운 삶이 부러워질 수도 있어요. 부럽다. 좋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삶을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호화로움 뒤에 뭐가 남아있냐면 무서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있어요. 자, 이 부잣집 앞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 거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호화롭게 잘 살다 보니까 그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돕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그 집 앞에서 죽습니다. 그것도 때맞춰 어떻게 나이가 다 됐는지 부자도 죽어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주일학교식으로 설명드린다면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야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 이렇게 위로받는 것이 마땅하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 좋은 것을 다 누렸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 갖고 뭐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 좋은 것으로 누굴 경외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경외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존대하고 자기 자신이 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걸로 바꿀 게 없는 거예요. 은혜로 바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호화로운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 호화로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돼요. 잘 사는 것을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비슷한 부자가 나와요. 부자가 얼마나 그날 그 애가 잘 됐냐면 소출이 많아서 쌓을 곳이 없어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창고를 듣고 내 것을 듣고서 내가 그냥 아주 희낙낙하리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괘씸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 소출이 누구에서부터 난 거예요? 은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이것으로 뭐 할까요? 많이 남은 것 갖고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데 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거두리니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건 따라오는 건데 우린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얻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애매한 거죠. 복을 주시기도 애매하고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기도 애매한 거. 왜? 주면 호화롭고 잘 살긴 할 텐데 그거 갖고 뭐 할까봐? 그냥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까봐 하나님은 그게 염려스러워서 안 주시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사세요. 믿음을 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얻으십시오. 얘는 돈 줘도 이 사람은 돈 줘도 이 장로님은 이 권사님은 돈을 주고 재물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세를 줘도 그거 갖고 뭐 하겠다? 하나님 나를 경외하겠구나. 혹 다 걷어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나를 경외하겠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도 자랑할 것이 있어야죠. 우리만 간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간증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복을 줬더니 간증 안 하고 간증할 거 안 만들고 나서 애매한 거 만들어 놓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을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동참하지도 않을 겁니다. 또
오직 주의 말씀대로 성실하고 또 정직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집 앞에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섬길 줄 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겠습니까?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분명 내가 멈춰서 주일날 예배드리게 된다면 내 가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가난한 사람을 돕게 된다면 계산적으로 보면 물질적 손해고 시간적 손해일진데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겠습니까? 추석이잖아요. 추석의 의미가 월급을 거두는, 아직 거두는 게 있긴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우리는 별 배야 이제 추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은 대로 거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3개월도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최소한 수고한 만큼은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데 사람들 앞에 여러분은 부끄럽게 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고 사람들이 돈과 명예 권세를 얻을 수 없는 것들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오히려 의해야 하는 거죠. 돈은 있으나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 명예는 있으나 괴롭게 사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돈은 그들보다 많지 않지만 부족함 없이 살고, 할렐루야. 그들보다 좋은 집은 아니지만 평화롭게 사는 우리들의 삶.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부러우는 거죠.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더라. 할렐루야. 추석 명절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 또 친인척들 만나게 될 텐데 서로 자랑하시느라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 얻어냈던 복들, 또 하나님께서 형통하셨던 은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